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경기도 과천시의 어머니 교회로서 생명돌봄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 과천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보도에 최종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악산 자락의 숲과 관악산 계곡의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세워진 시냇가 하늘숲 과천교회. 과천교회는 과천의 어머니 교회로서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 마을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마을 목회 열심히 하자. 그러려면 마을이 교회다. 마을 주민이 교인이다. 그래서 과천 시민들이 과천교회는 우리 교회다. 우리 동네 우리 교회다. 라고 할 때까지 묵묵히 겸손히 섬기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마을 목회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을 목회로는 교인들이 직접 섬기는 생명 돌봄 사역과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를 조성해주는 청소년 꿈터 사역, 그리고 과천교회가 설립한 하늘행복나눔재단을 통한 다함께 돌봄센터 등의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생명 건강 지수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 개설한 시냇가 상담센터, 자살 예방 등 생명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또 게임 중독까지 또 뿐만이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보탬이 되고 싶었던 거죠. 과천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 육성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꿈터. 이곳은 마을 청소년들의 스터디 카페로 또 꿈을 찾아주기 위한 두 가지 행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산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과천스타, 노래와 춤, 연주 등의 경연대회로 열리고 있는 과천스타는 과천시의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또 하나는 건강한 개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 3년째 진행된 이스타. 이 게임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근데 이제 그것을 좀 더 밝은 곳으로 좀 가져와서 좀 더 건강하게 그런 게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꿈터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은 과천시 맞벌이 가정의 초등 저학년 돌봄. 지난 2019년 11월 과천시에서 첫 번째로 문을 연 중앙동 다함께 돌봄센터. 바로 옆에 관악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숲놀이와 전래놀이,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상상 코딩,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저희가 가장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중앙동 다함께 돌봄센터는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좋은 환경이라는 점에서 학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왔을 때 선생님하고 교류하는 것도 좀 안정적인 것 같고요. 여기에 아이를 맡겼을 때 아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믿음이 갔어요. 안전하게, 그리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맡길 수 있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고학년은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올해까지만 하는 게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이 돼서 이제 좀 고학년도 한 4학년, 5학년 때까지라도 좀 더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돌봄센터 측은 방학 때만이라도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합니다. 방학 때만이라도 이제 아이들이 와서 점심을 먹고 갈 수 있게끔 정원을 한 5명에서 한 6, 7명 정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며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 과천교회. 과천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명, 소금과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의 신뢰도도 회복이 되고 막혔던 전도의 문도 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청년교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며 7월 5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각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은혜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쉬게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우리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예배하며 오직 주님 안에 찬양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여
사랑의 하나님, 폭우와 장마는 끝나 무더위가 더해가는 한여름에 태양만큼 뜨거운 가슴으로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사 우리의 은밀한 기도와 고백을 주님께 올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지내며 받은 은혜만큼 죄에 익숙해진 자신을 돌아보며 저희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날의 삶이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난 주간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로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나온 청년을 축복해 주옵소서. 청년교구가 더 부흥하여 한국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개혁의 주역이 되어 성장하고 변화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이성을 허락하시어 의의 흉배를 달고 세상의 악과 관습의 늪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단 사이비 종교를 척결하는데 청년이 앞장서게 하옵소서. 특히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오려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지역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남과 북으로 갈려 분쟁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온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길 기도합니다. 북한의 통치자들과 이 나라 정치인들이 권력에 취하여 사리사욕을 앞세우고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닫힌 눈과 갇힌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어려운 국가의 앞날과 민생 경제를 먼저 생각하며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도록 국민을 바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양심의 지도자로 세워져 가길 기도합니다. 온유한 모세가 유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듯이 온유함을 품은 청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확장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청소년부와 어린이부의 준비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고 무성한 가지 되어 세상을 향해 뻗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된 지구는 기후 재난과 환경 파괴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상실했습니다. 다시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소명이 우리의 절박한 사명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 탄소 배출 억제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녹색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말씀으로 강단에 서시는 정부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깊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일꾼 삼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때려부신 거 몰라? 진짜 다 때려부신 거. 일절. 어떻게 영상 보시니까 수련회가 새록새록 하신가요? 우리 영상 보시고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군요. 어떤 내성적인 청년이 우리 청년 예배 왔다가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래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 청년들이 너무 밝고 활기차서 적응이 좀 어려웠다고. 우리 아이 성향인 여러분들 참고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이 영상 보고 저에게 이런 피드백 하셨습니다. 청소년 수련인 줄 알았다고. 교회 학교 수련인 줄 알았다고. 어떻게 저렇게 2030 청년들이 방방 뛸 수 있냐고 놀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옆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방방 뛰고 소리 질러준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주인공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피티 멈추지 말고 계속 합시다. 저와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더위에도 지치지 맙시다. 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더위에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현재 지금 우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교사 33명 지금 함께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선발대로도 가고 본대와 함께 이동을 해서 양평과 원주에 지금 머물며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은혜 넘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여름수련회 사진과 영상 웹하드에 웹드라이브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조별로 공유해드린 링크 접속하셔서 내려받게 하시면 됩니다. 영상, 사진 아마 정해진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사진들, 영상들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부 여름방학 MT 갑니다. 언제죠? 8월 17일 목요일부터 18일 금요일 우리 을왕리 펜션에서 1박 2일 진행된다고 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서 곧 취소될 수 있다고? 숙소를 이미 예약했는데 여러분 취소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청 여러분 모두 함께 갑시다. 가서 즐겁게 한번 놀아 봅시다. 여러분들의 실력 한번 뽐내 주십시오. 오늘 구역 모임 때 많이 아니 전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봉헌 특송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이라서 특별히 우리 1청년 36기에서 준비했는데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어떤 봉헌 특송 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이 봉헌 특송 중에 이 봉헌 주머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험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험의 주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험의 주이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난 하나 둘 셋 하고 뭐가 있을 줄 알았더니 되게 수줍게 인사를 하고 들어갔네요. 36기들이 찬양한 것처럼 감사가 우리 입술에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그 감사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청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 불안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며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유학 중인 청년들, 군복무 중인 형제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외롭지 않도록 그들과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직장 허락하시고 만남과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오며 이 시간 준비된 화면을 보며 7월 정오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보듬어 주시고 어리석음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며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세속주의 이기심에 휘둘리지 않도록 붙드시고 마을 섬김이 생명 지킴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한반도와 지구촌에 하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여러분은 안정과 변화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안정 또는 변화. 변화 없는 인생은 지루하고 재미없어 늘 새로운 경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일이 너무 귀찮아서 하던 대로 살아왔던 그대로 유지하기 원하시는 분들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분들입니까? 심리학 용어 중에 이 네오필리아와 네오포비아가 있습니다. 네오필리아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욕구이고 반대로 네오포비아는 새로움을 회피하는 욕구라고 합니다. 늘 새로운 맛집을 찾아 전국을 여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익숙한 식당과 메뉴를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제 개인적인 성향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움보다는 익숙함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한 이 네오포비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무의식 속에는 이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 좌우명이 이 돌다리도 두드려 보며 건너자도 아닌데 매번 눈앞에 새로운 것이 다가오면 저는 열심히 두드려요. 또 두드려요. 또 새로운 게 와요. 두드리고 있으면 새로운 게 오고 두드리고 있으면 또 새로운 게 오고 그래서 그냥 살던 대로 살자
그게 제일 편하고 좋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향은 어떠한가요? 네오필리아인가요? 네오포비아인가요? 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이나 아메리카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리 아시아인들이 이 새로움을 회피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하다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나는 신상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데 나는 오늘 갖고 있는 게 내일 되면 싫어서 새로운 걸 찾아서 떠나는 사람인데, 그리고 어제 먹은 거 저 또 안 먹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유전자 검사해보면 분명히 조상의 조상 가운데 유럽인이나 아메리카인의 피가 여러분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오필리아이든 네오포비아이든 상관없이 우리 대부분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무의식 중에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쉽게 단순화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변화는 아마도 더 나은 삶이라 부를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도 그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그냥 어제만큼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서점에 쌓인 자기계발서의 내용을 훑어보아도 늘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지요.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라. 이 자기계발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 열심히 책을 읽고 밑줄을 긋고 노트에 정리할 때는 곧 새로워진 나로 살아갈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책을 덮고 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안정이 아니라 변화를 결단했지만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계발서 말고 우리에게 이 새로움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그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등장하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 최고의 의회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70명만 갈 수 있는 그 공회 회원.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더 큰 지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과 같이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지혜를 얻고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함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새로운 존재, 변화된 인생에 관하여 설교하고 강조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님보다 더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강조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권면합니다. 만약 니고데모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아니 바울 선생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재차 질문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거듭난 인생이 어떻게 가능할까 궁금해하던 니고데모에게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제와 다른 변화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자기계발서에 적힌 새로운 루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강조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는 것처럼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지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뀌던가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쉽게 바뀌나요? 징글징글하게 안 변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우리의 DNA나 본성 그리고 습관은 정말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 성경은,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이 변화된 삶, 새로운 존재를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또 주장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그 거듭남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어디죠? 사도행전이지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이 바울의 회심과 변화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사도행전 9장에 그 놀라운 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그 이름이 사울이었죠. 바울은 헬라식 이름,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가 사울로 불리던 시절에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성경은 당시 사울의 감정과 표정을 적나라하게 적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에게서 무시무시한 공포가 느껴집니다. 핍박을 피해 먼 곳까지 도망하여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이 공문까지 받아 지금의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쫓아올라 갑니다. 그런데 결기에 찬 모습으로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사울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사울의 눈을 멀게 했고 땅에 엎드러져 있을 때 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크 양식의 개척자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 바울의 회심입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을 뜰 수 없었지만 양팔은 하늘을 향해 높이 들려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외쳤던 사울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위협과 살기로 가득했던 사울의 눈은 강력한 빛 때문에 감겨버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물음에 하늘에서 한 번 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으러 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도인들을 묶어 끌고 올 포승줄을 들고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그냥 죽은 자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울에게 보낸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을 계속 묵상하던 분들은 아시지요?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불러 유다 집에 머물며 기도하고 있던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명령 받은 아나니아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에 대한 정보를 들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온 이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함이라는 것도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때리고 괴롭히던 누군가에게 먼저 가서 이 화해의 손을 내밀고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쉽게 순종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분노하면서 그럴 수 없다, 아나니아처럼 예수님께 거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료인 스데반이 이 사울의 손에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사랑하던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축복의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강권하여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것이라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이 더 우선이라는 것 잘 알고 있었던 아나니아는 결국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갔고 성령으로 안수하니 이 사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마치 눈을 가리고 있던 악한 영들이 사라지고 영안이 밝아진 것처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여졌습니다. 아나니아 덕분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사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의 놀라운 변화를 눈으로 본 유대인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변화였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가는 것처럼 그 성격과 습관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한 인간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변화가 일시적이었을까요? 잠깐 사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잠깐 바뀌고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사울이 돌아갔을까요?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바울로 불리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선교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예언이 바울의 선교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 복음을 전하다 죽을 만큼 돌에 맞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는 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빌립보서에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바울은 이전의 삶보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더 기쁘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과천교회 청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안정을 버리고 변화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삶,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 순례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날마다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날마다 변화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네, 맞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사랑의 힘은 강력하여 우리가 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과천교회 청년들 모두가 이 새로운 한 주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모두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하는 과천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의 얼굴을 내가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며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보기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우린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이 매일매일 놀라운 변화를 주님 경험하게 하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년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 놀라운 변화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과천교회 청년들 일상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놀라운 변화의 자리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랑 전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 시간 예수님 만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삶에서 일상에서 그 복음의 능력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냇가 하늘숲 과천교회 청년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놀라운 변화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도 따라 살 동안 하늘 길 가도록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한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